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방금 아까 이제 학생 2명이 저 옆에 스터디 카페잖아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주여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고 시끄러워진다라고 얘기를 목사님 잠깐 들었어요. 정중하게 그래도 학생들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에 쳐서 마음껏 주여 소리를 외칠 수 있고, 또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신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빛과 소금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이 사실은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성금요일. 물론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는 교회 재량에 따라 달려 있고, 안 지킨다고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이런 것도 아니고, 지킬 때 또 그에 따른 또 유익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성금요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로부터 40일 전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사순절이라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주간, 이 일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물론요, 저는 이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천주교 카톨릭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그 기념을 하여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로서 그 절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는데 뭘 동참할 고난이 있냐라고 해서 저는 살짝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절기를 지키고 또 묵상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벽 6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깨어서 이제 출근하셔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오늘 새벽 6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셔서 재판으로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기도하고 동이 트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패거리와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시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12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3시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이제 출근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발걸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묵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성금요일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감정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정 설교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내가 우상에게 배반당했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질투가 나는구나, 내가 이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관식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설령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감정은 바로 경멸입니다. 이 경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높이고 남은 낮추는 그런 감정입니다. 물론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멸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 감정이란 것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들 대부분이 무조건 공포에 시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포라는 감정은 어떠한 걱정,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라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이 경멸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 혐오, 경멸이라는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중 그 누구라도 내가 지금은 경멸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무시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어떠한 경멸의 감정의 조각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은 이 대한민국이 그 경멸, 혐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 갈등 심하지요.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를 보고 이미 뭐라고, 옛날부터 나온 단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꼰대보다 저는 제가 이제 틀니를 만든 사람이라 그런지 틀딱이라는 거, 전 틀니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어르신들을 이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 틀딱이라는 단어들 얼마나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야, 틀딱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다. 틀딱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MZ 세대가 나쁜 단어는 아니었어요. 뭐 X 세대, 뭐 Z 세대 이런 하나의 세대의 분류인데, 요즘 야, 너 MZ냐? 저희들도 야, 완전 걔 MZ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지 멋대로 사는 그 세대를 어른들이 볼 때는 MZ 세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뭐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갈등, 이 혐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저희 나라에 대한 이 서로에 대한 혐오, 서로에 대한 경멸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그렇죠,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그 경멸하고 정말로 혐오하는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 경멸이라고 하는 죄된 감정은요, 가장 끔찍한 사건을 하나 낳은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인 제2세계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그렇죠,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들 알겠지만 독일의 나치즘, 이 나치즘이 어떠한 운동을 했는데 어떤 우생학이라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뭘 내놨냐, 우리 독일 인종이 최고야, 우리 독일의 인종이 최고, 그러니까 자신은 높이고, 근데 어떤 인종은 없어져야 될 한 인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이야 라는, 그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상을 갖고 유대인을요 300만 명이나, 아니 600만 명이나 죽였던 그 사건이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이 경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반면에 저는 경멸이라는 감정과 함께 또 다른 감정 하나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경멸의 쌍둥이 친구인 교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멸은 나를 높이고 남은 깎는 겁니다. 남을 깎는 그 감정이 남에게 향할 때는 경멸이죠. 근데 그 감정이 나한테 향하는, 나를 높이는 감정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죄의 비범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죄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입니다, 정말 예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실은 저는 아내와 결혼한 후에 매일 딴 여자와 교제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순간 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전도사로 왔어요 하면서 바로 당회가 열리고 저는 쫓겨날 겁니다. 예입니다. 저 그러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저는 매일 교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어떤 성도분들은 전도사님, 저도 매일 교만해요, 우리는 교만해요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비범한 영역이라는 것은요, 내가 닿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라고 분명히 여기는데, 교만이라는 어떠한 죄는 죄처럼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물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교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쭉 갖고 올라다가 지루할 것 같아서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136개 구절이 뜹니다. 근데 한국어로만 번역된 게 교만이지 뭐 다른 말로 번역된 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만이라는 죄는 사실 굉장히 크고 엄중하며 너희 삶에 비범한 그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이지만 아주 파괴적인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경멸, 이러한 혐오, 이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를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22편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고백은 하고 있지만 보시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난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어지는 시편 22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혐오와 경멸을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내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구 결과 하나가 있는데 왕따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마치 자신을 벌레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자기 자신의 어떤 체형을 굉장히 왜곡해서 인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저희는요, 저희가 교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시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고 벌레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편 7절에서 8절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조롱하는 이 대적자들은요, 너가 여호와께 의탁하고 있으니 그가 구원하실 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보세요. 경멸을 표현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 그 경멸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멸까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 구원하실 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경멸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뭐냐? 결국에는 경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17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7,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경멸하거나 멸시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무시한다면요, 그것은 그를 지은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한다라고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이 문제 또한 원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느냐?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말했을 때 아담이 그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보호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 먹게 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원죄가 들어오자 아담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날 따먹게 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엔 자신의 아내를 향한 경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멸이라 하는 그 죄는요,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는 그 죄는요, 하나님을 떨어뜨려 내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아내,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 여러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 죄악이라고 이미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그래, 우리 다 교만할 수 있지, 우리 다 무시할 수도 있지, 과연 이렇게 가볍게 간단히 일상적인 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린 성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멸시하고 있니?
그럼 나는 너희를 멸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엘리의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저희 성경 공부하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되나요? 뭐 안 돼도 오면 되죠. 네, 여유가 있다 하시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근데 제가 간지에도 적어놨는데요. 이 존중이 여기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영광이 사실은 무겁다라는 어원에서 나가온 단어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가벼운지 안다면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실은 까베드,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무겁게 영광스럽게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거야. 무겁게 여길 거야. 반면에 너희가 나를 멸시, 이거는 뭐 바자흐라는 단어인데 어쨌거나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게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이 패턴이요, 사무엘 하까지 끝까지 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에 여호와를 멸시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비대한, 제가 간지에도 적어놨지만 비대한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맞아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엘리가 꺾이고, 늘 엘리가, 마른 엘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엘리가 뚱뚱하고 꺾여 있는 상태로 다 죽는 모습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나오는데 맞습니다. 카베드, 그가 무거웠던 비대한 까닭이라. 근데 이 말도 맞는데 저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가 물론 제사를 가져온 그 재물을 막 먹어서 뚱뚱해졌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광 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자신, 이 전에 나오는데 너가 네 아들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너가 너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의자의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냈던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거부하자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요, 사울에게 그 제사장권이 허락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기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린 목적을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까베드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사울의 본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윗을 멸시하다가 멸망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있니?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나도 너희를 경멸할 거야. 이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사울의 딸인 미갈.
나오기 전에 골리앗이 나오네요. 네, 사무엘상 17절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거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업신여기다가 똑같이 바자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경멸당하는 사람, 앞서 말했던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이 오가냐면요, 사무엘하 6장 20장을 제가 읽으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간지에도 썼지만 왕이 어떻게 오늘 영화로우신지 까베드 하시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렇고 미갈의 최후가 어떻게 되지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 이후로 영영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인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지 않으실지 굉장히 고심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 죄악, 일상적인 교만이 파멸적인 결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이 없어집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것이 무시하기 싫죠. 실은 경멸하기 싫죠.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판단, 혐오와 경멸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경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떠한 경멸의 자리에 내려가실지 예고하시고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이 간지를 보면요 시편 복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시편을 읽으면 그러니까 제가 시편 22편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39절 이렇게 시편 복음서를 함께 돌아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보세요. 머리 흔들며, 이게 어떻게 되죠? 27편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똑같이 성취가 된 것이죠. 시편 22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입이 바싹 마르는 그 경멸을 내가 받았다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22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누가복음 24장 4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손과 발에 찔린 것을 보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 모든 경멸의 자리, 속옷까지도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뺏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릴 것 하나 없이 다 뺏기고 그 수치를 당하는 경멸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르실 것을 미리 시편에 예고를 하셨고 그 일이 예수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요,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멸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경멸의 그 자리까지 가셔서 무엇이다? 경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든 경멸을 다 받으사, 그 모든 죄를 받으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아멘.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경멸을 할 수밖에 없고 무시를 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하여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세훈이한테 이 구절을 가르칠 때는 세훈아, 이 구절은 외워야 돼, 스님들도 외우고 있는 구절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나 기독교의 진리를 잘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위로 올라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달린 그 뱀처럼, 그리고 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릴 텐데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광야의 뱀처럼, 즉 뱀은 사탄,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경멸의 그 경멸 자체가 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진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이 들리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냐? 내가 그 가장 낮은 경멸의 자리로 내려왔지만 나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힘으로써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너희의 구원자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요, 저희는 그 어떠한 교만도 부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자도 혐오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자에게도 경멸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경멸을 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어떠한 연유로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혐오하거나 경멸을 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 예수님께서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서두에 말했습니다. 저희는 죄의 비범한 영역에 대해서는 죄로 인정하면서 죄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구원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비범한 부분, 영생, 천국을 가는 거, 부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원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일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원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피부에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가장 낮아진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처음 오게 됐을 때 주소를 받고 차를 몰고 이 상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로 오는데 여기가 빛과 소금 교회인지 맞는지는 이제 가서 간판을 보면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맞나? 하나은행이라 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4층을 올라갔는데 4층에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어디 있지? 코너를 꺾고 들어갔을 때야 빛과 소금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고 빛과 소금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최소 2년 버티고 2년 이후에 다른 교회 가서 나의 커리어를 쌓는다. 큰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할 쯤에 큰 교회를 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다. 이러한 어떠한 공식과 룰들이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그쵸, 빛과 소금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있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제 안에 모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상적인 교만의 죄였겠지요. 나는 작은 상가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어떠한 모종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혐오의 마음도 아닙니다. 경멸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하고 12월 저희가 성탄 예배였어요. 성탄 예배를 와서 여기 선물이 쌓여져 있고 성도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교만한 종, 더럽고 교만한 종아, 더럽고 교만한 종아,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더럽고 교만한 종아, 제가 그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죄, 교만과 경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멸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경멸과 무시와 혐오가 생길 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지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다하셨다. 이 지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특별히 저희 교역자를 위해,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요, 사랑을 갈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뭐 찬양의 가사이지만 뭐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뭐 교인들이 핍박하더라도 성도들이 박해하더라도 그저 말씀 전하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성도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목회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가장 많이 목회자들을 무시했고 가장 많이 목회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저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하여서 경멸과 혐오를 보인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발현되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경멸과 무시와 혐오가 계속돼서 지속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형제 자매 친지들을 진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미 예수의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적인 이 구원의 기쁨, 서로 사랑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고 누리며 전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송하시겠습니다.